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이 내용도 이제 서서히 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5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 5번째 내용, 왜 이방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글을 써내려갈 때 입장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굴 말하죠? 그때 당시에 신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범위를 좁히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는 거지만 조금 이제 보편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여기는 언제적의 믿음을 말하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그랬으니까 그때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즉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본질이나 또 바울이 붓을 들고 편지를 써내려가는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복을 누렸는데, 오늘날에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구약시대에는 준비 단계거든요. 준비 단계가 되다 보니까 아직 이게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퍼지지 않은 그런 준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단계에서는 주로 이 활동의 영역이 어디에 제한되다시피 했습니까? 이스라엘 영역,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영역,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 땅, 민족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거의 거기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할 때 99%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부 또 이방인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영역에서 준비를 했다가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방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래서 3장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바로 윗절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누구도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까? 모든 이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내다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이방인의 아버지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업을 함께 누리는 자다. 여기에 복은 어떤 복입니까? 9절에 함께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요? 14절에 보십시다. 14절에도 무슨 용어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복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거기에서는 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썼지요? 복이라는 용어 대신에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방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업을 받게 된다, 상속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똑같은 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똑같은 영광, 아브라함이 누렸던 똑같은 권세, 그거를 그 아들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종과 아들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죠. 종은 영원히 집에 어떡하되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받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유업이라고 하는 용어나 아까 몇 차례 나왔던 9절의 복이라든가 바로 14절의 복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전부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복을 총칭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복이라 또는 유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도식 하나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방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분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왜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거기 결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은 누구를 내다보는 거지요? 메시아를 내다보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우리도 이어받는다고 하는 거, 요때 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제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기초석으로 깔려 있어요. 그걸 전제를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그 메시아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그 사람한테도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 3장 16절을 좀 먼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 3개를 지금 소개를 했어요. 자, 16절에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 자손에게도 그 말씀을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약속의 내용이 뭔가요? 약속의 내용 14절 끝부분에 보세요. 14절 끝부분에 거기에는 누구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약속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래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성령의 약속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성령께서 뭘 찍으셨다 그랬지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번 다시. 인 치셨다. 무엇에 인을 치셨습니까? 도장인자,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사인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에 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어요. 무엇에 보증이 되셨다?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유업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 누린다. 이거를 누가 보증하시면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이것을 무슨 약속이라고 표현했죠? 이런 경우에는 성령께서 인치셨다, 성령께서 보증을 하셨다, 약속을 보증하셨다, 이걸 표현할 때는 간단하게 우리말로 5글자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성령의 약속,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가끔씩 축약법을 많이 써요. 지난번에도 우리 공부할 때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사실 아들의 영 몇 글자입니까? 아들의 영 4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띄어쓰기까지 합해도 5글자밖에 안 됩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청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청함을 받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 그 의미가 간단하게 4글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증을 해주신 약속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찾아보 안 되겠습니다. 좀 쉬운 치가 안에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음 성경 1장 한번 얼른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만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협력 사업입니다. 성부께서 하신 일이 뭐지요?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한 겁니다. 아직 자녀를 삼으신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다른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을 해놨는데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죄 문제가 있잖아요. 1장 7절에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라고 나오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만으로 내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까? 적용이 된 겁니까? 아니지요. 무슨 과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지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니까 우리는 아들 지위에 올라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가 있습니까?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에다가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13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게 뭔고 하면은 구원의 복음이지요. 그거를 듣고 이 예수님 안에서 믿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업에 바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 뭐에 도장을 찍어주셨습니까? 14절에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셨다. 도장 찍은 것은 이름 석자 걸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는데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 기업은 종한테는 안 줍니다. 아들에게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이미 다 전제가 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기업을 주십니까? 자,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옵니다. 다시 16절. 이 약속들은, 즉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지요? 14절에 성령의 약속. 그 다음에 여기에 성령의 약속은 뭡니까? 14절의 상반부에 아브라함의 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은 뭘 말하는 겁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그대로 주신다. 도장을 찍어서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14절에. 16절 다시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하고 누구한테 말씀했습니까? 자손에게 말씀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단수예요.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즉 복수 형태로 말하지 않고 단수 형태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하나를 가리켜 가지고 내 자손이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셨지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몇 명입니까? 한 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마.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면은 아브라함 너의 복을 그들한테도 주마. 유업을 넘겨주마. 아브라함한테 빼들어 가지고 넘겨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업을 누리고 있어요. 그 똑같은 유업을 우리에게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몫을. 바로 이것을 또한 누구한테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금 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또 누구한테 약속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약속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죽으시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고, 그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쉽게 표현을 하지만은 여기에는 메시아의 고난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복 준다고 하니까 좋아만 하지요.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고 하니까 좋아하지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 용서해 주마,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고 사랑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거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랑의 개념이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도 보고요, 눈 감아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고 잘못된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뭐를 떠나면 안 됩니까? 공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50%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 한쪽 면을 싹 갈아가지고 가게에다가 사탕을 사면서 가게에다 그 동전을 지불해 보십시오. 주인이 받습니까? 화폐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논할 때는 공의를 논해야 되고, 공의를 논할 때에는 또한 동시에 사랑을 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떼놓고 지금 자꾸 해석을 하게 돼요. 잘못된 사람들 보면서도 눈 감아주고 덮어줘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를 떠난 사랑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 드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될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뭐든지 다 용납을 해야 된다고 이 법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교수도 학교에서 단어 하나 쓸 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걸려버리기 때문에.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실천한 사랑이라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아드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 죽여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16절에 이 약속이 지금 이렇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을 내려주셨어요. 이 약속을 내려주셨는데 이 약속이 뭡니까? 유대인하고 더하기 누굽니까? 이방인, 물론 다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어도 하나님 안 믿으면은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할례가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 증표가 돼요. 요즘에는 이제 세례가 증표가 되죠. 세례 증서 봅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뭘 받아 누린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 누린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도장까지 꽉 찍어서 보증을 해놨습니까? 성령께서. 이때는 성령의 약속,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찌감치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셨다? 자손에게도 주셨다. 어떤 약속이요?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고 자손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이 자손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할 때에 이 자손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자손입니까? 자손들입니까? 자손, 단수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에게도 그걸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3장 16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느냐, 요거 한 구절만 가지고 설명할 때는 좀 한계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경을 신약 구약을 왔다 갔다 관통을 하면서 두루두루 살펴봐야 됩니다. 통일성 있게. 자, 여기 덮지 마시고 표를 하나 해놓으시고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조금 어려운 듯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잘 들어보시면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도가 쉽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초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금씩 얹어가면서 부가 설명을 하면은 그것도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22장.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막 잡아 바치려고 했던 그 직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장 17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 22장 16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 나는 누구지요? 1인칭 단수.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수식 같은 게 없으면은 성부 하나님이신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무난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맹세하고 서원에는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이 들어가지요. 어떤 조건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그 보답으로서 어떻게 하겠나이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삭도를 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한나 기억나시지요? 그게 서원이에요. 근데 맹세는 뭡니까? 내가 진실됩니다. 내가 참됩니다.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뭘 걸어놓는다고 했지요? 이름을 걸어놓거나 명예를 걸어놓거나 때로는 자기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참됩니다. 내가 정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또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인은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뭘 걸고 맹세하신다?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자존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대요.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용인즉 뭔관이 뒤에 바로 나오네요. 내 아들,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을 그래도 되는데, 내 독자를 그래도 되는데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왜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강조용법입니다. 그한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안 아꼈다. 그래서 우리 2절에도 보면 그 말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절에 보니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 앞에 몇 마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삭을 그래도 되고 네 아들 그래도 되고, 그런데 네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얼마나 복잡. 영어 성경을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Isaa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입니다.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갱이, 이거 누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에 씨는 뭘 말하는가요? 단수입니까? 그 모양새는 단수입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왜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헤아릴 수 없잖아요. 씨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의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 개념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 대적은 누구예요? 원수 대적들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브리스 족속,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이러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언제적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7족속도요, 이전에서 아브라함 때 7족속하고 이 모세 당시의 7족속은 좀 달라요. 지형도가 좀 변해 있습니다. 똑같이 1대1로 맞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수 대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도구로 삼아서 이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 한번 드렸지요. 수요일인가 언제. 하나님, 이방인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걸 침략을 합니까? 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칼날로 남자, 여자, 어린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여야만 합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거 질문할 때 뭐라고 답변하라 그랬지요? 제가 서너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이들을 괜히 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죽을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거야. 정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것은 쉽게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모세 당시에 여호수아주 정확하게는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대적의 문을 얻는다. 왜 여기에 대적의 문이라고 했느냐?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여기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본래 그 31개 나라가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2개 나라, 요단강 서편에 31개 나라, 도합 33개 나라입니다.
근데 국가도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인데 그게 31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한 국가의 유니트, 한 국가의 단위, 그 단위가 뭔고 하면은 성입니다. 제 성자 캐슬이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게 성 하나예요. 아이락고 하는 나라가 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의 성이에요. 그 성만 점령을 해버리면, 아이성을 점령하면은 아이 국가가 망한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해버리면 여리고 국가가 망한 겁니다. 그 성 하나마다 왕이 한 명씩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할 때 문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문 또는 성문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문짝이 2개가 있잖아요. 문짝이 2개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로질러서 빗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빗장이 아주 강력한 성의 경우에는, 큰 성의 경우에는 빗장을 뭐로 만드는가 하면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놋빗장입니다. 놋으로 만들면 쇠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안 부러지도록. 성문 열려가지고 적군들이 와 몰려 들어가면 그 성 함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놋빗장이라든가 성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국력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국가의 힘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시편, 여기 덮지 마시고 시편 107편 몇 군데 한 번씩만 보고 덮을 거예요. 시편 107편. 자, 시편 107편 16절. 자, 1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적군들을 물리쳐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6절에 하나님이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가 뭐를 깨뜨리시며? 논문을 깨뜨리시며. 성문짝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논문을 깨뜨리시며 빗장도 뭐로 만들어 놨습니까? 적군들이, 원수 대적들이 놋으로, 쇠로 만들었습니다.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괴롭혀, 내 백성을 괴롭혀서 내 백성의 입에서 울부짖음이 나오게 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집행하는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는, 멸망시키는 모습을 표현할 때 국가를 멸망시켰다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표현보다는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나라가 점령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응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놋빗장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력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국가로 여깁니다. 자, 또 어디를, 여기는 더 벗어졌고 어디를 또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나훔 3장 13절.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3장, 나훔 3장 13절. 이게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야, 아수르야, 네가 내 백성 북이스라엘 722년에 멸망시켰잖아요. 내 백성을 괴롭혀, 내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 내 백성을 함부로 대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도 바벨로니아의 말발굽 아래 비참하게 짓밟힐 것이야. 그걸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말발굽 아래 다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1장 13절에 그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했나? 아수르가 멸망하는 대목입니다. 수도가 니누에입니다. 너희 중 장정들은 칼뼈 들고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지요.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과 같고 힘을 못 쓰는, 여자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자는 군대 안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여인과도 같고 아무 힘을 못 쓰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활짝활짝 열리고, 무슨 말입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성문 안으로 물밀듯이 군대를 몰고 들어가고
아수르의 왕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겠지요. 빗장들은 어떡하도다? 불에 타도다. 아수르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또 빗장, 무슨 뭐 성문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국가의 힘을 말하는 거구나. 국가의 존폐를 표현할 때 이 문짝이라든가 빗장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이사야 45장 2절. 이사야 45장 2절.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해 놓으시면요, 이게 꼭 이사야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나훔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이곳저곳에 제가 다 지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 읽을 때 논문 이야기라든가 빗장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성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시면은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이해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4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고레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다신론자예요. 그 중에 큰 신이 여호와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어쨌든 이방인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바벨로니아 다 점령하잖아요. 127도 행정구역이. 열왕의 허리를 풀며, 허리를 푼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허리를 푼다라는 것은 활동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옷들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즘은 이게 투피스가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있지만 옛날에는 다 원피스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거나 또는 농사 지으려고 밭에 나가거나 그럴 때는 허리띠를 띠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허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고레스를 대항을 해가지고 싸움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복하는 상태지요.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그럼 고레스 군대가 와 하고 몰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닿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고레스 내 앞서 가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왜요? 고레스가 잘 걸어가도록. 높은 산봉우리 같은 거, 언덕바지가 있으면 불도저로 몰아가지고 다 깎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마. 푹푹 파인 구덩이가 있으면 내가 메꿔주마. 내가 편하게 걸어가도록 고레스의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고레스 앞에 다 항복하는 거예요, 이방 국가들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논문을 쳐가지고 부수며. 무엇을 꺾어버린다고 했습니까? 쇠빗장을 꺾어버린다.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바벨로니아에 복속돼 가지고 바벨로니아를 도와줬던 동맹 국가들까지도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보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7절 끝부분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놋빗장 다 깨뜨려버리고 문짝 다 파수어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이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적군의 목을 베고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남녀노유를 다 진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되셨지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에서의 씨는 누굴 말하는 거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모세 당시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8절 잘 보세요. 요번에 18절을 잘 보세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에 씨도 역시 똑같은 단수입니다. 앞에 씨도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지만 그 씨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여러 돼 있기 때문에 복수 형태이요. 집단을 말합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돼 있잖아요.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똑같은 단어로 씨라고 되어 있지만 요 씨는 어떤 씨입니까? 단순한 씨가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하게 되는 씨입니까? 이분 때 이 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요 씨가 바로 누굽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로 이게 그 대목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씨를 전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 씨가 나고 이 씨가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요 씨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 아브라함이 누리는 유업을 나도 고스란히 받아 누리게 된다. 이게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누구한테 주셨다? 잊어버렸네요. 누구한테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한 누구한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말. 그 자손은 단수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군데만 좀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지금 현재 이 칠판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설명했지요. 단수를 말한다. 이 약속은 단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하나를 찾아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3장. 자,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메시아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 얼마나 입을 벌려서 그 시대, 수많은 시대를 거쳐가며 이곳저곳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외쳤습니까? 그 선지자의 자손, 예언자들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 체결했잖아요. 이 땅을 네한테 주마, 내 후손한테 주마. 또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마.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약속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지요. 복음에 보편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구약시대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권 안에서 대부분 준비, 99% 이스라엘권 안에서 준비가 됐는데 예수님 단계에 이르러서는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왜? 준비가 끝났고 이제는 실천하는 거지요.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했지요? 모든 이방이, 이제 번역상의 문제겠습니다만 모든 이방이, 한국 사람도 들어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모든 족속이 너의 무엇을 인하여? 씨를 인하여. 단수입니다. 이 씨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던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창세기 22장 몇 절이었죠? 18절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해서 복받는다. 그 씨예요. 창세기 22장 18절 그대로 옮겨다 놨잖아요. 여기에 씨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씨가 바로 누굽니까? 26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지요.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기에 이 종은 누굽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요? 자, 여기 덮지 마시고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그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갸우뚱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2장 7절에 앞부분 제가 옛날에 또 설명 다 했던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지요. 1장부터 끝장까지. 오히려 자기를 텅텅 비워가지고 하늘 영광자리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텅텅 비워가지고 무엇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란 어떤 모습입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영체세요. 우주에 충만한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요. 죽으면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으실 수 없어요. 신의 속성상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애초에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8절에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에 언제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다? 죽기까지. 하나님으로 계셨으면 죽기까지 이 단어가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번 나오네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한테 복종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종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군데 여기 덮어드렸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꽉 붙들어주는 나의 나는 지금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의 누구라고 했습니까? 종 그랬잖아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상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분 때문에 나의 택한 자를 봐라. 내가 나의 신 성령을 신약성경에서는 그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의 나의 신을 성령을 그에게 나의 종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자기 목숨 대신 바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라고 53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는요 지금 화분 여기 요즘 꽃꽂이가 아니지요. 우리는 집에 꽃꽂이 해놓으면은 일주일쯤 지나면 꽃이 처음에는 이뻐요. 막 옆에 가서 사진도 막 찍어요. 아 이리 와 사진도 막 이쁘니까 찍어요. 일주일 지나니까요 언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꽃이 확 흐드러지게 피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앞에 나가가지고 사진 찍기 바빴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오니까요 몇 송이가 그렇게 괜찮은데 몇 송이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사진 찍는 사람 한 명도 제가 못 봤습니다. 저도 안 찍었습니다. 우리는 꺾어져가는 갈대, 나풀나풀 보잘것없이 시들거리는 그 가지가 있으면 꽃꽂이에서 어떡합니까? 그거 다 가위로 잘라버리거나 뽑아버립니다. 싱싱한 것만 놔두거든요. 여기에 갈대는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 보기 싫다고 꺾어버리는 뽑아버리는 분입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꺼져가는 등불 우리 같으면 가위로 심지고 잘라버릴 겁니다. 다시 심지를 갈아넣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 어떻게 하는 분입니까? 끄지 않는 분입니다. 그걸 키워주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 있잖아요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게 진리는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것이며 만족하게 할 것이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채찍에 얻어맞아도, 바리새인들한테 온갖 고발 다 당해도, 수욕을 당해도, 뺨을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가시관을 써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로서 성공합니다. 사탄도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자,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돌덩이를. 메시아의 사역을 그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실패하신 메시아입니까?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안 베풀도록 예수님이 조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 생명 대신 바침으로써.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된다, 고대하게 된다. 여기에 섬들은 뭘 말하는 거죠? 섬은 여러 곳에 점 찍듯이 수많은 그 점으로 나타납니다. 이방 열국을 섬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신 그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도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여기에 그 예수님을 1장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누구? 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이라,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목 자체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거 있어요, 구약 신학자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아브라함아, 네가 누리는 유업을 이 사람한테도 줄 거야, 저 사람한테도 줄 거야, 한국 사람 중에 믿는 사람한테 줄 거야, 미국 사람 중에서도 믿는 사람한테 줄 거야, 중국 사람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한테 줄 거야. 이 약속을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만 체결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체결을 하셨습니까? 자손에게도 체결을 하셨다. 그런데 그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뭐다? 단수다. 이 단수라 했으니 그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3장 16절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 이루려고 자기 목숨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단수지요,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잖아요. 인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런데 26절 한 구절 더 읽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 하나님이 종이 누구냐? 제가 성경 한 두 군데 찾아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 42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절을 잘 조합을 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삼각구도를 이루어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연구를 해보면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진땀 흘리지 마시고요, 창세기도 보시고 또 사도행전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눈이 확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고기 잡는 방법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원리, 이러한 방법을 한 번, 두 번, 세 번 터득을 해놓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다른 것을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깊이 있게 생각도 좀 해보시고 다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독을 하시면서 무슨 의미일까 이해가 잘 안 되면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할 때 물어보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깨우쳐 가시기 바랍니다.